요즘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나 랩톱이 있어도 인터넷이 안 되면은 그곳으로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메일 하나 보낼 수 없고 업로드도 안 되고 다운로드도 안 되니 인터넷으로 다 하는 요즘 세상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은요, 가장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속도가 느려도, 조금만 렉이 걸려도 사람들은 와이파이가 제대로 접속이 되었는지, 모바일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꾸 체크해 봅니다. 언제 어디서 중요한 연락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껐다가 켜보기도 하고, 혹시 데이터를 다 쓴 것은 아닌지, 혹시 돈을 낼 때가 된 것은 아닌지 확인도 자꾸 해봅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인터넷이 계속 안 되거나 아예 신호가 뜨질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인터넷 하나 안 되는 것 뿐인데 마치 가야 할 방향을 잃은 개미들이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거나 한자리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것처럼 참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업무 중이거나 인터넷을 써서 무언가를 보내고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불안과 혼란은 더욱 심해져서 아예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지, 이 통신사는 도대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왜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드는 것인지, 이렇게 당황과 혼란을 넘어서 참기 힘든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인터넷이 안 되는 이유가 꼭 통신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사용자가 통신사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전파가 미치는 영역 밖으로 나가 버렸다면, 그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나가 버렸다면 이거는 당연히 전파를 못 받으니 인터넷이 안 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서 방해 전파를 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으로 가면 당연히 방해 전파 때문에 신호가 잡히지 않겠지요. 당연히 인터넷이 안 되겠지요. 또 가전제품들이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전자레인지, 무선전화기, 블루투스 기기들, 이런 것들은요, 와이파이 주파수하고 통신사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호가 약해져서 인터넷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용자와 공유기 사이에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 전파나 통신사 전파가 그 콘크리트 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통신사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지요. 본인이 와이파이나 통신사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면서 인터넷이 왜 안 되냐라고 화를 내고 통신사를 향해 욕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본인이 잘못해놓고선 화를 내고 있는 어리석은 착각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이 방해 전파를 쏘는 보안 지역에 가놓고선 인터넷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화를 내고 있다면 이것도 어리석은 착각 아니겠습니까? 또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있으면서 무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서 또 왜 인터넷이 이렇게 안 되냐, 이놈의 통신사는 형편이 없어 라고 짜증을 내고 있다면 이것도 어리석은 것이지요. 또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곳으로 들어가 놓고선, 지하로 들어가 놓고선 왜 네트워크가 이리 형편없냐, 서비스가 왜 이리 엉망이냐 라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다면 이것도 정말 어리석은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와이파이나 통신사 전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지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존재한다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웹페이지가 열리고 동영상이 스트리밍 되어지면 와이파이 전파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 존재와 그 능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언제 그 능력과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것만 계속 재탕 삼탕 하는 것은요, 이건 마치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서 예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 그거 보고 또 보고 재탕 삼탕 하면서 인터넷이 안 돼서 소통도 안 되고 일도 할 수 없고 결과도 낼 수 없는데 자신은 예전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뭐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맺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서 맺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냥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요. 자동적으로 백업 되어지지요. 시스템이. 애초에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더니 그냥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인터넷 통신사가 오류를 일으켜서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는 것처럼 오류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호를 잘못 보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폭풍이 불어서 통신사 기지국에 문제가 생긴다면 인터넷이 잘 안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뭘까요? 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주님 잘못이 아니지요. 우리 잘못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공유기로부터, 통신사 기지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파를 못 받으니 인터넷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주님과 연결될 수 없고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 사용자가 방해 전파를 쏘는 보안 지역에 있다면 그 방해 전파 때문에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누군가 방해 전파를 쏩니다. 누굴까요?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방해 전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나가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비슷한 주파수대를 쓰는 가전제품들이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아닌 것에 신경 쓰느라, 이것저것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쓰느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에 신경 쓰느라, 재물에 신경 쓰느라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살고 있다면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 사용자가 공유기 사이에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것처럼 문제들을 맨날 묵상하고요, 걱정, 근심, 생활의 염려로 거대한 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그 걱정의 염려의 벽 때문에요,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신사 전파가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그 전파의 능력을 실감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신 능력을 체험해야, 실감해야 그게 신앙인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멈추고 세상 경험을 더 쌓고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오해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고자 더 큰 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작정하고 방탕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예배가 식상해지고 말씀도 감동이 덜해졌으니 예배를 잠깐 쉬고 말씀도 잠깐 안 보고 기도도 잠깐 안 하다가 나중에 감동 있게 신앙생활 다시 해야지 라고 계획하며 신앙생활을 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맛보면서 컴백할 수 있을까요?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신앙을 잃고 되찾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예 길을 잃고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한번 배가 흘러 떠내려가서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조각배가요. 다시 돌아오려면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호가 희미하다면 아예 흘러 떠내려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빨리 다시 주님과 강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무리에서 벗어난 동물이 다시 무리 안으로 되들어갈 수 있으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주변에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없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사자들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들이요, 누굴 노립니까?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냥감을 공격합니다. 떨어져 나오기까지 주변을 계속해서 맴돕니다. 예의주시합니다. 공격할 틈을 찾습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사냥감이 딱 하나 등장하면 달려듭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 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로 무리에서 벗어난 사냥감이 이 사자들의 식사거리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처한 영적 환경이 딱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예의주시하며 삼킬 틈을 참고 있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을 벗어나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사정권 밖을 벗어나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서 떨어져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마귀가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 사냥감을 놓칠 정도로 마귀가 바보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아예 받지도 못하게끔 방해 전파를 막 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잃고 되찾는 것이요, 우리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잃고 흘러 떠내려간 사람이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사모하며 점점 더 주님의 품을 벗어나 아슬아슬하게 신앙과 세상의 경계선을 오고 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의 끈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마귀가 달려들 수 있는 경계선까지 나아가서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하는 사람들, 바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한 번 잡은 영혼을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은 먹잇감인데 그걸 쉽게 놔주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해 전파를 쏘는 이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의 신호를, 주님으로부터는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튕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래가 있고 처리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해서 인생의 중요한 중대사가 있어서 신앙을 지킬 환경이 못 되어서 나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들이 생명보다 중요한 이유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번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 큰 잔치 비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누구는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그 밭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했고요. 누구는 소에게 씌우는 쟁기 5개를 샀기 때문에, 그것도 막 샀기 때문에 빨리 잘 맞는지 시험해 봐야 해서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누구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잔치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정말 합당한 이유가 되지요. 중요한 일들이지요. 중요하지 않는 일 이 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잔치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이 연관된 아주 중요한 잔치인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지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른다면 우리 삶은 정말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생명을 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일들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생명이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모하게 신앙과 세상의 경계지역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너무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도요, 그것이 마음의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가 진짜 많은 사람들입니다. 염려할 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면 어떡하지? 이 학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진급심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일이 마지막인 거 아니야? 이 뒤에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날 안 뽑아주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가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로요, 두껍고 높은 콘크리트 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립니다. 이상하게 걱정, 근심,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냥 순식간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문제들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그냥 문제들만 보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쌓아올린 거대한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쪼그라듭니다. 아주 자신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365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에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문제들은요, 우리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문제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문제거리로 삼고 묵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앞에 두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100번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애초에 그 콘크리트 벽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끊겨 있거든요. 염려 자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한들, 그게 주문처럼 외친다고 한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땀을 흘리면 몸에서 땀 냄새가 나지요. 그러다가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진짜 참기 힘든 악취가 납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하게 한다는 게 썩은 내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염려는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서 역겨운 냄새, 악취, 썩은 내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콘크리트 벽 앞에서 그만 묵상하시고 그 염려의 벽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전파를 받으셔야지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주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한번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문제들의 정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게 그만큼 염려할 거리였었는지. 분명히 가만히 보면요, 문제거리도 안 될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였던 것을 나중에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연결되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와이파이는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셔서 지금 신호를 받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망망대어로 흘러 떠내려 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마귀들의 방해 전파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결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로 인한 걱정, 근심, 염려로 벽을 쌓아 올리고 그 앞에서 한없이 쪼그라들어서 아예 신호를 받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만 주님의 신호를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공유기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실시간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평안케 하시는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지,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때마다 주시는지, 주님과 연결되시면 그걸 다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계심으로, 연결되심으로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믿음을 잃게 하려고 하여도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이 생과 내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실감하고 그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뜨겁게 하고 감동 있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마귀들의 방해 전파를 받고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신경 쓰고 사느라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커서 그거로 콘크리트 벽을 쌓아 올리고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거 아무 문제거리도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 세상 것들 가지고 문제거리를 삼고 염려하면서 그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벽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잘못된 기도이지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우상 숭배이지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모르시니까 이름만 하나님이라 부를 뿐이지, 이름만 주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냥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와이파이는 여러분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더 늦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안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형통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들 연결되지 못하고 붙어있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회복되시는, 소생케 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인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믿음을 논하고 신앙생활을 얘기했던 지난날의 모습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연결됨으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저희들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어 있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실감하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